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연설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오늘과 같이 이렇게 살기 위한 결정적인 한 계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계기는 17살 때 한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의 내용에 이런 글이 써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으로 알고 사는 사람은 어느 날인가 바른 삶에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그 이후로 그가 50세 때 연설을 했는데 33년 동안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묻기를,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늘 자신에게 스스로를 묻고,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내가 이 일을 할 것인가? 항상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마음의 중심에 담고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며 살아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한 달 남아 있다면, 아니면 하루가 남아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처럼 살아도 후회가 없으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분별하고 그 때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절 말씀을 초반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것은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그런 종말 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긴장 가운데,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반드시 결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 가운데 인생을 그럭저럭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마지막 날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인생을 대강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를, 잘 사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마음에 담고 날마다 이 말씀을 따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영적으로 어떤 때입니까? 마지막 때는 마귀 사단이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을 삼키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삼킬 차를 두루 찾는 악한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5장으로 가면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의 대적이 있는데 그는 마귀 사단인데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실되게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세요. 정말 믿는 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런 현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5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영적으로 다 졸며 자고 있어요. 다 졸며 잘세.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 있나요? 깨어 있는 성도들입니까? 이 마지막 때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을 자는 이때 우리가 정말 깨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깨어서 승리하게 하는 구원의 줄이요 생명의 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유언처럼 그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간곡하게 분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보에 짙은 글씨로 쓰여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향해서 너희는 스스로가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또한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그런 먹고 입고 사는 그런 염려로 인해서 너희 마음이 둔해질 것이다. 그렇게 둔해지게 되면 주님의 재림의 날이 마치 짐승이 덫이 있는데 모르고 이렇게 가다가 그 덫에 치여서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주님의 날이 그렇게 호련히 임하면 너희들도 덫에 치인 짐승과 같이 그렇게 호련히 너희에게 그 마지막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 분주한 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할 만큼 바쁜 것은 죄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정해진 시간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저 밥 먹을 때 식사기도, 잠잘 때 잠깐 기도하는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원하는 어떤 문제나 강구나 소원만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매 순간 하나님을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모든 범사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제이시 라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영국의 목사인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육체가 호흡을 통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기도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올 때 이렇게 낭망치 않고 기도하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위험한 때입니다. 악한 때입니다. 죄악으로 관영한 때입니다. 유혹과 시험이 많은 때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여 정말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있는 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알기만 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거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교회에 나올 수 있거든 새벽에도, 그리고 금요시마에도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많죠. 중요한 일들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사람이 죽으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죽음을 앞두고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후회하는 것.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아내를, 또 가족을, 이웃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럽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자신도 한번 돌아봤어요. 제 삶을 쭉 돌아보면서 제 인생을 결산할 때 내가 만약에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무엇일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 자신 역시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 이것이 제 삶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났고 사랑하며 살도록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도 귀합니다. 소망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첫째,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다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세에 사랑이 뜨거워질까요? 식어질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말세에 사랑이 식어집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말세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였어요. 사랑이 미지근하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식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의 특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이렇게 보면 말세에 특별히 사랑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말세는 어떤 때인가? 여러분, 말세는 자기를 사랑하는 때입니다. 자기 중심, 이기주의, 미 제너레이션, 내 중심의 세대. 다 자기 사랑,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이런 시대. 또한 여러분, 말세는 돈을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돈. 여러분, 돈이 생명보다 귀해요. 돈 때문에 아내를 죽입니다. 청부살인합니다. 보험을 타기 위해서. 무서운 시대예요. 돈 때문에 다 돌았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가슴. 여러분, 또한 뭘 사랑해요? 말세에는 쾌락입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에 정말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뉴스에 보세요. 강남의 버닝썬 클럽, 불타는, 쾌락이 불타는 클럽. 정말 지옥불이에요.
쾌락을 위해서 주님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만은, 그리스도인만은 이런 말세에 돈보다도 자기보다도 쾌락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노래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어요. 사랑을 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불같이 뜨겁게 하고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적당하게 하지 말고 불같이 뜨겁게 하라. 뜨겁게. 여러분이 뜨겁다는 이 말은 열렬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전심전력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마치 100m 달리는 사람이, 여러분 100m를 달릴 때 어떻게 달리죠? 느릿느릿 적당히 달립니까? 젖 먹을 때 힘까지 전심전력을 다해서 달립니까? 여러분 보세요. 경주하는 분들 올림픽 경주나 이런 걸 보면 꼬린 지점에 이렇게 이제 가까워지면 어떻게 해요? 정말 자기 몸을 막 던져가지고 배라도 빨리 먼저 내밀어가지고 승리하려고 이렇게 전심전력을 다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부부관계에서 그렇게, 부부관계에서나 또 교회 성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렇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마치 사랑이 내 생애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내 전부를 다해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뜨겁게 부부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나요? 여러분, 성도 관계에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나요? 이웃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나요? 뜨겁게 이렇게 사랑하신 분의 모델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뜨겁게 사랑하셔서, 전심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십자가에 흐르는 그 피처럼 뜨거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사랑하라는 말은, 이 사랑은 에로스나 어떤 필레오나 스톨케 이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귀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이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똑같이 내게 받은 그 사랑으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예수의 제자의 표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십자가의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겁니까? 성경을 끼고 다니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할 때 이 사랑은 어떻게 된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죄를 덮는다는 것은 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처럼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원수였고 허물과 죄밖에 내놓을 것이 없었지만 그의 십자가의 뜨거운 피로, 그 사랑으로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덮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부관계에서도,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도요, 사랑이 식어지면 뭐가 많이 보여요? 허물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면 똑같은 사람인데 허물이 많이 보여요. 단점이 많이 보여요. 그러면 미워져. 그래서 뭐가 많아요? 늘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 눈이 사랑으로 멀어집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허물과 죄가 그대로 있어요. 안 보여요. 그리고 허물과 죄가 있어도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이렇게 되어야지 합니다. 교회에서 성도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야지 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서 보면 종종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 이런 단점, 이런 부족한 점을 막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난 상대 안 해. 여러분, 이건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했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주님은 형제가 내게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수많은 허물과 죄가 있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허물 그 피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으로 형제가 아무리 잘못이 많고 허물이 많아도 우리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라는 것입니다. 봉사라. 이 봉사는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섬기며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섬기기 위해서 사셨고, 섬기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요, 우리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그처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섬기는 삶을 사셨고, 섬기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제 그의 종이요, 그를 배우고 따르는 제자들로서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삶을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10절에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랬습니다. 은사를 받은, 은사, 기프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뭐예요? 재물. 재물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단돈 1원이라도 가지고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이 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맡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 맡겨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능이 그렇습니다. 모든 재능이 그래요.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직책도,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양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예언과 영분별함과 방언과 방언 통행함이라 할지 병 고치는 은사나, 또한 로마서 12장에 보면 섬기는 것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구제하는 것이나 다스리는 것이나 권위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성도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맡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섬기고 사용하도록 그걸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들이에요. 청지기가 뭐예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다가 마지막에 주인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할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청지기에는 두 가지 청지기가 있어요. 악한 청지기가 있고 선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어떤 청지기예요? 주님이 맡긴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서 일을 남긴 선한 청지기지만, 1달란트 맡은 자는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저 그것을 가만히 묻어뒀던 악한 청지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베드로는 이제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그랬어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4장 2절 보세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천한 청지기는 여러분, 주님이 맡겨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남기기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는 충성된 이런 청지기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맡긴 재물, 재능, 돈, 그리고 생명, 그리고 영적인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섬기는 선한 청지기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맡긴 것을 가지고 봉사하며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교사가 쓴 글 가운데, 제가 이제 서소평 선교사에 대한 이 얘기를 쓴 것인데, 그 책 제목이 이런 내용입니다.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성공을 찾습니다.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은, 진정한 성공은 여러분, 섬기는 삶 속에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섬기는 삶을 살 때 성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영원한 성공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성공을 쫓아가지 말고 정말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섬길 때 섬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말하려면, 여러분, 말의 은사입니다. 말도 은사예요. 여러분, 설교하는 것, 가르치는 것, 찬양하는 것, 상담하는 것, 간증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거 다 말로 하는 은사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말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말을 할 때 내 지식, 내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언하는 것처럼 설교도 하고 가르치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또한 상담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찬양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간증하고 전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자들, 봉사하는 자들은 어떤 자세를 해야 돼요?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재능을 들여서 우리가 봉사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봉사해야 돼요? 마치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헌금을 하고 찬조를 하는데 종종 보면 내가 했는데 왜 함부로 이렇게 하느냐?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쓰임을 받았을 뿐이에요. 심부름했을 뿐이에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셔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할 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재능이나 돈이나 시간이나 이런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도록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명예,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 모든 것을 주셔서 섬기도록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여러분이 지극히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면 여러분, 그것은 승리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어떤 높임을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세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 무엇이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받은 자로, 은사를 맡은 자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섬기며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로이 존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운명을 앞두고 있을 때 그의 후배가 와서 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인생을 살아오면서 목사님 마음과 생각을 항상 가장 중요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항상 가장 내 중심에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내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 중심에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 우리의 영원한 심판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저도 매일매일 주님이 오늘 오시면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는가, 매일매일 제 자신을 점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때입니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이 내게 맡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데 충성된 청지와 같이 그렇게 충성되게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이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영원히 복되고 승리하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면서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 세상이 끝날지 몰라요.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기도하지 못하면 이제부터 깨어 기도하도록, 사랑이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하면서, 사랑할 기회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알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실상을 보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이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언제 주님 앞에 가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